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이켜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뒤돌아보니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가 막힌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험악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전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장차 이 땅을 떠날 때 본향으로 인도해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가 마무리 짓는 이 주일에 성령 하나님이여 당신의 사랑하는 중직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세상에 허우적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다 영원한 것을 찾아 생명의 말씀 찾다가 주신 분복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명 호흡할 수 있는 숨결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음은 사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전달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을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하지 못했고 함께 예배 후에 회식하는 순서를 우리가 친교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전부 참석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새 주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안수받을 때 마음의 소원을 갖다 꼭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첫날 제가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첫째 주일은 성찬주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기억하시고 경건과 성결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서 많은 감사를 갖다가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충성스러운 청직이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고 축복하시는 다가오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미 새해가 다가오는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새해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같은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후에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배 걸렸는지 나가게 되더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비로소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캐캐 묶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후회, 아쉬움, 특별히 누군가에게 대한 섭섭함,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감추어진 쓴뿌리가 있으면 발견하시고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시고
세부대는 세포들이 닿는 것처럼,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닿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목가라는 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그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목가 주변에 행각이 5개나 있었다. 정자를 말합니다. 지붕 있는 정자를 뜻하는데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을 성경 소개하기를 손 마른 자,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 소경된 자, 한마디로 다양한 병자들이 그 행각에 모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죠? 그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이 봉독한 것처럼 4절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자, 4절에는요.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집중할 것이 천사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내려올까?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이게 사람 잡는 거야. sometime이라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그 시간이 아무도 모르고 언제일지도 모르고 기약 없는 가끔 sometime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끔이라는 시간을 갖다 기다리다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낫더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각 수많은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베데스다 목가는 굉장히 깊어요. 넓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계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었을 텐데 거기서 멀리 있는 양각이 그 양문 곁에 있는 이 행각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또 있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일까 분별이 됩니다. 우리 같은 벌써 분별이 되기 때문에 허무한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고 확증되지 않는 어떤 사람의 구술을 믿고 베데스다 목가에 간뜩 모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양한 종합병원의 환자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간호사도 없다는 겁니다. sometime 의사가 오면은 혹시 그 사람이 먼저 다가간 사람만 고쳐준다는 그런 사실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라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은 가끔이란 소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우선권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나 뛰어들어가도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살벌하네. 살벌하네. 아멘. 무섭네. 보이지 않아도 경쟁 사이고 각과 을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자, 힘 있는 자는 가장 가까운 목과 근처에 자리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았겠지. 그렇죠. 왜?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으니까. 한마디로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고침받지 못하고 약으로도 고침받지 못하니까 최후의 마지막 이 전설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희망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물이 동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다면 내가 종을 시켜서 하인을 시켜서 명당 자리 잡아놓으라고 하겠네.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명당 자리 잡아놓고 아무도 그 자리는 건들지 마.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아마 지켰을지 모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목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자, 반면에 그 가까운 목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멀어질수록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능력이 없는 자, 무기력한 자.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데서 멀어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과 함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닐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면당한 우리 힘없는 자들의 상처와 아픔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오늘 교회가 베데스다 목가가 되면 안 되겠구나. 교회가 베데스다 목가의 뜻이 뭔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오늘날 예수님의 집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베데스다 목가가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뒤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인도해내야 되겠지요. 배려해 줘야 되겠지. 그가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이게 진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예수님의 집. 한마디로 교회는 영광육을 고치는 병원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오늘날 교회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베데스다 목가처럼 이름만 그럴듯하지, 가장 앞자리 가까운 데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차별이 나타나고 어떤 구별이 나타나서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구별이 나타나고 저 뒤에 앉아있는 분들은 과부와 고와 힘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예수님은 가장 앞자리에서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뒷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민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어떤 때 성가대의 자리, 먼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교인이 머무르고 앉았다 난리나. 교회가 뒤집어져요. 새 교인이 뭣도 모르고 앉았다가 상처받고 떠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쵸? 네. 만약 그렇다면 베데스다 목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과 나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은 새로운 성도들 앞자리에 모여드리고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자리 갖다 배려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갖다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자는 그 목가의 물이 동하는 가까운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행강 멀리서 38년, 말이 38년이지 인생의 반을 갖다가 저주와 절망과 낙심과 원망수가 미움과 증오 가운데 가득한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야, 이 말씀이 엄청난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갔을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은 사실 옛말에 기립바시 인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사님 아세요? 기립바시. 이게 아시네. 이게 일본말 옛말에 그 잔재인데 원단에 짜투리 갖다 남은 것을 기어 만드는 짜투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병자는 한마디로 하류 인생입니다.
원망이 가득하고 38년 동안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인생 끝장난 사람이라고 갈 데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죽어갈 것만 절망적으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쓸모없는 인생, 하루 인생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민했다는 겁니다. 카메라를 그 사람만 초점 잡히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지. 예수님께 그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병자가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야. 문득병자처럼 말씀하기를 예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낫기 깨끗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그가 말하기를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이것이 감사의 표시입니까? 불평의 표시인가요? 성경은 대단히 고급스럽게 단어를 갖다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원색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세상 참 더럽더이다. 내가 저기 갈 때 말이죠. 세상 38년 동안에 한 놈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교회?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지들이 먼저 은혜 받을 앞자리 가고 지들이 먼저 이 목사님에게 사랑받겠다고 주변에 감싸고 있지 나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더이다. 그리고 내가 갈 때 다른 놈들이 먼저 뛰어가서 내가 기어갈 때 다른 놈들이 고침받더이다. 아이고 썩을 세상 믿을 것이 없더이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마 원색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는 많은 불평을 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불평할 것을 알면서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이것이 놀랍게도 상처의 치료의 첫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에 속에 있는 상처를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상처 치료의 첫 순서는 먼저 내 상처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때 발견해서 그것을 또 토해내는 게 두 번째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갖다 섬겨보면서 내가 36기에 그 성경사회에 들어가서 82기까지 섬겼는데 17년을 그 수많은 기수 가운데서 수많은 상처받은 자를 섬기고 그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을 내가 증인이고 봤습니다. 딱 한 사람, 정말 딱 한 사람 둘째 날에 집으로 돌아간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왜 중간에 돌아갔느냐 하면 용서란 그 말에 부딪힌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 이 말이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싸우기 시작하면서 난 못합니다. 펑펑 억울해서 울면서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끝내 콜택시 불러서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참 안타깝게 딱 한 명 있었어. 그 사이 끝나고 내가 전화 걸었지. 자매님 그렇게 중간에 돌아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알았으면 한 번쯤 저한테 시간을 주면 좋았을걸.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울면서 그 당시 내가 장로였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남이 알지 못하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제가 시간을 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제 스스로 한번 치료받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화가 끊은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상처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자유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늘 찾아오신 이유는 네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네 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곳에 자리 잡는 것이 귀신 자리 잡고 쓴뿌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쓴뿌리를 통해서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서 내 골수를 갖다 마르게 하고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이 삶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쌍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준 그 가해자를 언제 그를 만나서 용서를 받겠는가? 평생 못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사람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네 쓴뿌리를 뽑아내라. 그래서 그 상처가 내 안에 있을 때 발견이 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나 부르짖는 통성 기도할 때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예, 욕해도 됩니다. 골방에 들어서 하나님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놈 저주하시고요, 욕하시고요. 내가 상처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절에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는가, 나에게 가해자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이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네가 상처받은 것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원하느냐? 예, 믿습니다.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용서 못하지.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이 용서하시는 능력은 성령이 주신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성령께 의지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득 찬 미움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네가 모든 흔적을 갖다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그가 다 토해낸 다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안정이 되면서 예수님은 그때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 그때서야 이 병자가 안에 내면에서 믿음이 생기니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상처를 치료받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묘하신 말씀합니다. 네 앉은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가서 걸어가 하십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저주의 자리, 38년 자리, 된 자리, 그 걸레 같은 그런 방석 같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은 그거 들고서 가서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흔적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저주는 네가 스스로 택해서 그 아픔과 원망과 저주는 네 스스로 가지고 가서 멀리 던지라는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고 바다 깊숙이 던져버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죄가와 저주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고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 여기서 깨닫는 거야. 이 사람의 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목회 주시는 교훈은 구약과 신약의 마찰입니다. 정면 충돌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정면 충돌이라는 것이지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한마디로 구약에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았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의사가 찾아와서 왕진 와서 고쳐주신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으니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구주를 갖다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안에 내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대원자가 되주셔서 때론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 대신 대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알고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선하신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 환자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알았더라면 문제를 해결받았을까 못했을까? 여러분 같은 38년 동안 이렇게 주저앉고서 원망하고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지.
이게 38년 된 병자고의 차이야. 맞아요. 아멘.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 알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를 알았다는 거지. 더군다나 우리는 언제 사함받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의미는 너희가 밖에 나서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아침부터 저녁 때 살아갈 때 평신도 삶이 얼마나 힘든 게 많아. 알게 모르게 먼지 투성이가 뒤집어지고 더러워지고 진흙탕이 튀어왔을 때 집에 돌아가서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깨끗게 할 것이요 아멘.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음 날 다시 살아나갈 때는 거룩한 존재물로 또 살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병자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 놀라신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원포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그 영상을 봤습니다. 놀랍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기독교가 신학교가 하나 생겼는데 그 기독교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원포 이스라엘의 하나 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어떤 한 유대인의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갖다 증거하면서 메사이아를 갖다 하나님께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많은 사람들 간절히 이렇게 유심하게 봤는데 공통스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동일하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에게는 예수는 불러서는 안 될 금지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뉴욕 맨하탄에서 브롱스에서 브루클린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간증하는 것이 뉴욕의 맨하탄에 살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간증하기를 내가 많은 성인식이 되고 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행을 다닌다는데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철학이 무엇이며 다른 종교가 그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는데 그들이 그렇게 묻는 의미는 내면에 영적인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하고 증권까지 떼돈을 벌어봐도 인생에 만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신의 내면에 들어오니까 그때서부터 삶의 평안이 찾아오고 아멘. 기쁨이 찾아오고 내면에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누구나 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변화받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있던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장차 오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손은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예수님한테 배척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서 지금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시대야말로 말세 시대가 아닐까. 나는 우리 시대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 요즘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내가 아직 주변에 구원할 사람이 많거든. 여러분 주변에 나 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저들을 위로하리까? 내가 무엇이라고 저들을 외치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대로를 준비해라. 사막의 평지가 될 것이고 높은 산이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마다 돋워질 것이며 고르지 못한 땅 평지가 될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선지자 오늘날의 목회자 입장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나야말로 수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을 갖다 불러가면서 이 가정의 문제와 이 가정의 어려움과 이 가정의 모든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도 주님 도와주시고 이 가정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해달라고 저는 매번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짖어야 것은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육체를 풀어갖고 너희가 추구하는 가장 좋은 것, 세상의 아름다운 것, 물질과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66권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한 해가 정리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른 큰 교회처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공동체에서 제가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사 선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헛된 것을 여러분의 비유한 눈치를 갖다 바라보면서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66권 본질을 떠나지 않고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살리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따라가는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썩지 않는 그 영생을 위해서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필요한 물질을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영혼이 잘된같이 범세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범사가 따라올 때 물질과 모든 재물과 돈과 명예가 따라올 때 그것이 올바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이 성경의 본질의 의미고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해를 갖다 지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기 전 반드시 여러분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상처를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데뷔백이라는 여자가 마지막에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여인이 성경사역 가운데 왔는데 세상적으로 그 화장품 업계에 소문난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이 여인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끙끙거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마지막 3일째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가는데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고 방언 받고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만큼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나중에 간증할 때 제가 그때 그 여인의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3일째 되는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돌아갈 날이 내일인데 오늘 밤밖에 은혜 받을 시간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자신만 은혜 받지 못하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기도도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한 번이 또 오더니 한마디 툭 치면서 한다는 말이 자매님 용서하세요. 이 한마디가 화살처럼 꽂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끙끙 앓고 있으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은혜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데 자매님 용서하세요 한마디가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지적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때 자신의 생각이 딱 나타나기를 자기 인생에 5명이 죽어도 인생 용서 못할 5사람이 이름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를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인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용서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이 인간만큼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5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억지로 울면서 순종하니까 원통한 거야, 분한 거야.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억지로 마지막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인간 용서합니다. 딱 하자마자 방언 터졌어. 아멘.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을 정말 용서할 수 없어서 억지로 내가 용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인간 용서합니다. 이름을 부르자마자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날로부터 어제로부터 자연받았고 그 순간부터 놀라운 평강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내 안에서 스스로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유롭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입니다. 이것은 그 상대방이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요. 쌍방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스스로가 내가 감옥을 만들고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내가 그 안에 갇혀버리고 미움과 증오와 쓴뿌리를 통하여서 언젠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원망과 삶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서 건강하게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순종이 능력이다. 아멘. 순종의 능력입니다. 아멘. 나는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토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내 감옥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나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이 죄악 속에서 이 어둠 속에 자연받게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새 시대 새 날을 갖다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비워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삼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져 가기 전에 베데스다 묵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가치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미워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거나 또 남에게 상처를 받고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놓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새로운 새날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갖다 묵상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계심을
감사. 아직 호흡 있게 주신 것 감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거룩한 재단을 지키며 청지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께 기도하기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혹여나 내 마음속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마음속에 섭섭한 것이 있기나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와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다시 이것이 성령의 통로를 방해할 줄을 믿사오니 은혜의 통로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것을 먼저 내가 걷어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을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워주시고 쓴뿌리를 뽑아내 주시어서 다시 거기에 묻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날의 새 아버지 은혜를 갖다 제 가슴에 차고도 넘칠 수 있는 비어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감사.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상처와 용서와 배교와 마음의 소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지켜주신 예배의 세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거룩한 제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성전을 지켜주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충성한 저를 갖다 하는 큰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숭성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에 저들의 마음속에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는 많은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고개 숙인 당신의 사역자들,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가정가정 사역자들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 따라오는 것이지만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줄을 믿사오니 영혼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받게 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게 하시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시고 방향을 올바로 잡아서 헛된 세상 살지 말게 도와주시어서 마지막 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신 용서가 있는 그 거룩한 땅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버지 마지막 바라보는 소망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잠시 사라지는 안개처럼 허우적거리지 말게 하시고 내가 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나올 때 말씀에 감사하고 주님 한 해를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바쳐진 헌물이 있사오니 이 헌물 속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사 가족과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또 사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저들의 삶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제단에 분양되어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이 거룩한 제단을 지킨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의 지난 1년 동안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 지금 수많은 고통 속으로 세상에 어지러운 몸살을 하고 있는데 전쟁터와 기근과 재앙을 통해서 말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그 전도지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